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목사입니다.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주여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아멘 주여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소서. 아멘.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아멘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루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데오빌로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 서신의 문학적 관습으로 서두에 이렇게 헌사를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데오빌로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어떤 이들은 여러 독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 고관의 자리에 있던 어떤 인물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대를 넘어 누구에게 한정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누가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긴 시간 땅에 머물지 않으시죠. 얼마 안 되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땅에서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 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본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헌신할 텐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십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감람산 들어보셨죠? 감람산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모인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에서 여러 번 있었던 것과 같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주권을 회복시킬 군사적, 정치적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질문으로 바꾸면 주님 저 이번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 이번에 이직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이번에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번에 주식이 오를까요? 주님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7절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은 보통 앞으로 일어날 일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구할 것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염려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어려운가요? 성령을 구합시다.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합시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합시다. 주여,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제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